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또 고난주간을 넘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은 사순절을 절기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천주교라든지 그렇게 이제 사순절을 이제 이렇게 여겨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합동 측은 이제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특별히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가시는 걸음걸음 속에, 특별히 이 요한복음 안에는 다른 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깊어요. 한 절 한 절이 한 편의 두 편의 설교가 되어야 할 만큼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이 14장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쏟아낸 유언 같은 말씀들이에요. 유언 같은 말씀. 그러니까 엑기스를 쏟아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쉽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암송하기를 대단히 즐겨하는 이 14장 이 6절의 말씀, 아마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거나 주일학교를 거쳐온 성도들쯤 되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기본적으로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 속에 엑기스 속에 이제 엑기스 가운데 하나가 이 귀한 14장 6절이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 구절만큼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이 말씀 정도는 우리가 늘 암송하며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겨 주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죽음을 향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또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야, 내가 이제 간다. 그동안도 계속 간다고 하고 죽는다 했는데 마지막 만찬 때도 나 간다. 이제 나 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맨션, 한글 성경은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거대한 우리가 그 맨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살 멋진 영원한 처소를 내가 이제 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내 보혈을 통해 준비하면 다시 내가 오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절이죠.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정확하게 어디로 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제자들이, 특히 이제 오늘 도마가 답답해서 예수님께 주님이 어디로 간다라고 우리에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가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예수님이 간 길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지금 복장이 터지고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고 하고 또 그것도 우리가 안다고 하시는데 우린 몰라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원래 아버지 옆에 있었던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 옆으로 가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이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아직은 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하늘로 가는 천국의 길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었으니까.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요 주변에 있는 이렇게 이제 길들을 얘기하는 거죠. 서문길, 우리가 이 교회가 서문길 8-6이죠. 그런 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고 있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way,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암송하기를 즐겨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방금 너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way, 이 way라는 말은 길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이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골고다 언덕길을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길이다. 주님이 이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유일한 내가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가는 유일한 통로요, 도구요, 방법이라는 의미예요. 방법.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통로가 나다라는 의미예요. 나다라는. 죄인들이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나다라는 의미죠.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죄로 단절된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길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 막혔단 말이죠. 죄의 담으로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칼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다. 구약의 이 야곱이 꿈을 꿀 때 천상과 지상을 연결했던 그 다리, 계단, 이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묘사한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천상과 지상을
묘사한 그 사닥다리를 야곱이 환상을 통해 베델에서 보게 되잖아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르락내리락하며 지금도 주의 종들인 우리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예수님은 구원의 길의 입구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입구라는 거죠. 그리고 천성문까지 걸어가야 할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14장 6절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지금 이 6절의 말씀을 길이라는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완벽하게 이해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명쾌하죠. 예, 이게 14장 6절의 말씀을 이행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관대합니다. 야, 우리가 오만하게 우리 종교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지 말자. 우리 서로 관용하자. 불교에도 길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천주교에도 길이 있다고 인정하고, 저 무속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우리 서로 인정해주자. 넓게 가자.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냐? 기독교에도 그래. 너희 예수님 통해. 우리야 이슬람도 알라 통해 믿고, 너희들은 또 부처 통해 믿고, 우리 서로 우리 통합하고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의 종교 다원주의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관대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관대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게 편협한 것입니까? 이게 옹졸한 것입니까? 이게 정말 유치한 주장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서 내가 길이요, 이 길이요, 더가 되게 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예요. 길,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리고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참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모두에게 구원이 열려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서 그분의 법의 피를 통해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요, 도구요, 또 문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 번째로 나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 예. 딱 들어오는 진리는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진리 덩어리세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덩어리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게 진리.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고, 그분의 삶이 진리의 삶이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은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말씀했기 때문에요. 진리이시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귀한 진리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 진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의미인데 이 말 뜻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진리라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실체다라는 의미예요. 실체. 진리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주님이 쓰셨던 진리라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짓이 아닌 진리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실체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을 이제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구약에서 드러나고 있는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 감추어지고 희미하게 보였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체가 되어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약이 뭘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방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부터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에서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 짐승의 피를 흘려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이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흘러갑니까? 방주는 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방주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방주와 같은. 구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러 오실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받았어요. 성막의 식양을 받아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온통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거기에 나오는 진설병, 그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은 그 진설병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다 그 성막 안에 촛대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구약은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거기서 번제단을 잡고 거기서 제사장이 양을 잡는 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예요. 그 양 누구냐? 양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실 그 보배 피를 통해 한 영혼의 죄가 용서받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실 거야. 희미하게 감춰져 있었어요. 모형으로 계속 드러났어요.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어린 양. 제사를 하면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모형들은 실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도피성, 살인한 자들,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이 살 수 있는, 피할 길이 있는 도피성, 노아의 방주, 그거 외에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구약은 온통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모형과 상징으로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 안에 그런 의미가 뭐냐면, 내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제 실체다라는 거죠. 구약은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낮에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있고 햇볕에 비치는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는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죠. 정확하게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그림자죠. 구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럼 실체는 뭘까요? 실체는 예수님.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을 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20몇 평, 30몇 평 가서 이 아파트, 내가 살 아파트를 보는 거죠. 요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가 살 아파트는 아니에요. 내가 살 아파트의 모형에 불과하죠. 그럼 우리는 이 모형을 보면서 내가 살 아파트가 어떻다라는 것을 감을 잡고, 괜찮네? 이 정도면 사야 되겠네 하고 사거나 사지 않는단 말이죠. 모형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아파트의 그런 조감도와 같은 것이고, 그런 어떤 아파트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진짜 살 집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실체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나다. 이게 진리라는 의미예요. 진리라는 의미.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구약이 완성되었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구약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마주대하는 것이죠. 이게 진리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저수지라는 의미예요. 저 하늘의 생명의 저수지. 하늘의 생명의 저수지라는 의미죠. 하늘의 생명 창고예요.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 자체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의 저수지,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십자가를 통해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50년, 100년 그렇게 살아가는 유한한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요. 내가 10만 원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고 그 기술을까지는 전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다른 거죠. 우리가 좀 부자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자꾸 가까이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진 게 많거든요. 저 사람을 사귀어 놓으면 나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권력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려고 하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 학식이 적은 사람보다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을 알아두려고 하는 거죠. 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알아두려고. 왜요? 그런 것들을 알아두고 그런 사람과 친분을 맺어놓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만큼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 어떤 생명이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영원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지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자연스럽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 질 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그분의 영혼이 나에게 이제 늘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나사로의 초상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울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해요.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을 던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육체가 죽어도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을 던져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제대로 나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느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휴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천국 갈런지 못 갈런지 가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는 구역 식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잘해서 간다고 하면 뭐할로 교회를 다니냔 말이에요. 뭐할로 예수님을 믿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보배 피를 다 쏟아줘 하늘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냔 말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못난 삶, 나의 못난 자, 나의 못난 삶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내 모든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주기에 나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봐야 알지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주홍 같은 모든 뼛속 깊숙한 곳까지 마디마디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죄덩어리인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덮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덩어리인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배 피에 덮여 있는 나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쇳덩어리인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쇳덩어리인 나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더 믿음 안에 잘 살아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르다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생명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다이나믹한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요. 우리가 우중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초라하고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가득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겨우 죽어가는 사람에게 병원에서 이렇게 수혈을 하잖아요. 피가 모자란 사람 대수술을 받고 피를 주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그 사람이 살아나죠. 그런 남의 피를 통해 수혈받은 그런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우리가 수혈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력이 있는 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인생을 활력 있고 활기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이 겨우 생명을 연명하며 초라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좋고 자신만만하게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자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초라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 문 안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처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활력 있는 자식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보세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란 말이죠. 얼마나 활력 있고 역동적입니까? 이 봄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역동적이고 아름답고 활력이 있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들 속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이렇게 쭈그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은 미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음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새소리들을 보십시오. 자연의 이 샘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그 샘소리. 새들이 이 V자를 그리며 날아가면서 서로 간에 신호를 보내요. 꿀꿀꿀. 여러분, 이 진도 땅에 요즘 새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들이 자기들끼리 신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꿀꿀.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새들이 그 V자로 쫙 가서 달라붙어 가는 거예요. 쫙. 여러분,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생명력 있는 즐거운 행복한 그런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밝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기도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동, 하나님의 활력,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평강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활력 있는 생명이에요. 활력 있는 생명.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진리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저 구약에서 구원의 길, 구원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모형과 상징은 바로 내 얘기라고, 바로 나다. 그 실체가 나다. 내가 바로 그 실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생명이 아니라 활기 있고 활력이 있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생명, 그 생명을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이 받는 것이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생명과 활력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입술로, 삶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거죠. 저 태양이, 하나님 만든 태양이, 빛이신 하나님이 만든 저 빛나는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빛을 지금도 이렇게 뿜어내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과 또 영적인 활력의 구원의 빛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뿜어내고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석처럼 끌어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